여러분, 죽은 자를 바라볼 때, 죽은 자의 뼈를 바라볼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끝이다. 생명이 끝났다. 절망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죽은 자의 뼈를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 선지자의 생각을 묻고 있어요. 당연히 죽은 자의 뼈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으며 끝났잖아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여기에는 희망이 있어 보이느냐,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들이, 죽은 자의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지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고 계신 것이고,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지 오래된 저 사람이 살아날 것 같으냐? 영적으로 죽은 저 사람이 변화될 것 같으냐? 여러분, 영적으로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영혼이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살아날 것 같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대해야 된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정말 10년, 20년, 30년을 교회 다녀도 잘 변화가 없고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안 잘까? 정말 이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지 오래되어서 정말 힘들어 보인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바라볼지라도 그 영혼이 살 수 있음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기대해야 됩니다. 매튜에는 말합니다. 거의 가망이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도 신실하게 그리고 부지런히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은혜의 수단, 말씀과 기도, 가르침과 권면 등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거의 가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 속에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우리의 임무를 다해야 하며 받은 명령대로 되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계십니다. 너희는 영적으로 죽었다. 하지만 너희들은 살아나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 등을 보내서 많은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말씀을 전해도 도대체 깨닫지 못해요.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의 많은 현대 교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죽은지를 몰라요. 다시 살아나야겠다는 그런 마음조차 없어요. 자기가 죽은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무지한 백성들을 깨우치려니 깨우쳐지지도 않고 참 하나님의 마음도 답답하고 에스겔 선지자도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바라보실 때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려 하시는데 정작 영적으로 죽은 많은 교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죽은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야 될 마음도 없고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한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하니 깨우쳐지지도 못하고 오히려 거부하고 화를 내고 오히려 자신을 향해 말씀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말씀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 또한 답답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참고 계속해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신실하게 계속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보며 전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면요, 금방 낙심합니다. 저 사람 왜 안 변화될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뭔가? 자신의 이런 노력에 대해서 좌절감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의 변화됨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그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금방 실망해요. 금방 낙담합니다. 금방 번아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그러냐면은 사람을 바라봐서 그래요. 사람을 바라봐서, 그 사람의 변화를 바라봐서.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거는 내 안에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과정에 충실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결과에 초점을 맞추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열매가 없지? 왜 이렇게 부응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세워지지가 않지? 여러분,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결과를 책임지려고 하니까, 물론 우리는 어떤 면에서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지만 사실 엄밀한 면에서는 이 모든 것의 결과 또한 하나님의 주장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마치 내 영역이냐 우리가 착각해서 안 됩니다. 교만인 것이죠. 여러분, 다만 우리는 그냥 계속 신실하게 죽을 때까지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저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면 됩니다. 이게 결과가 나타나고 어떤 변화가 있고 이래야지만 내가 행복하면은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럼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미워요. 왜 안 변해야 되냐 이거죠. 나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시고 결과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보시고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에 초점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 기뻐지는 거예요. 예, 목회자도요, 자꾸 이렇게 교회 부흥 여기에 초점 맞추면은 이게 힘들어져요. 여러분, 리더도 여러분, 뭐 중직자도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만 보면 돼요. 예. 어느 목사님이 그 집회를 했는데,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정말 2주간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정말 많은 기도를 하고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집회를 마쳤는데 세상에 결신자가 한 명이에요, 한 명. 너무 낙담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어떻게 이 결신자가 한 명, 그것도 어린 학생,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보면 안 돼요. 근데 그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빌리 그레함입니다. 전 세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한 하나님의 종 빌리 그레함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숫자, 눈에 보이는 열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도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당대에 열매 맺지 못하고 내 후대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 그때 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의 주권이에요. 예. 세례 요한이 얼마나 헌신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여러분 그냥 일찍 죽었어요, 여러분. 어떤 많은 세례를 통해서 완산 죽게 돌아오긴 했지만 정말 어찌 보면은 더 역사와 많은 열매를 보지 못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여인 안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 여러분들 통해서 정말 평생 그렇게 헌신했는데 한 명 전도하고 줄 수 있어요. 한 명 양육하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통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이 사람을 통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큰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 여러분들이 평생 헌신한 그 사람은 별 볼일 없는데 그 사람이 전도한 이 사람이 엄청난 역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룬 어떤 많은 사람들 구원하고 많은 업적 이루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한 것이 또 아니고 그것이 없을지라도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모양으로 어느 때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위대한 사람인지는 하나님 앞에 가면 아는 거예요. 정말 시골에서 섬에서 몇 가정 정말 섬기면서 평생 목회하는 분도 있어요. 이분들이 정말 더 높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평신도로서 정말 어려운 교회를 섬기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저 하루하루 묵묵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양들을 돌보고 성실하게 기도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희망 없어 보이는 사람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인정하여 주시고 기쁘게 여기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죽은 자 같은 사람이 살아날 것 같느냐? 이 영적으로 죽은 이 영혼이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고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변화될 것 같지 않아.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결과에 집중하지 말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 성실하게 하여 주시며 변화에 초점 맞추지 말게 하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데 초점 맞추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기쁘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 안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